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방해꾼을 제압하라. 영적 방해꾼을 제압하라. 느헤미야는요 사명이 있었습니다. 고국에 돌아가갖고 성문을 다시 재건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4장을 읽었는데요, 3장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가 고국에 와가지고 온 성도들에게 다 그것을 설득을 하여서 온 성도가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3장에 보니까요 일이 얼마나 잘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벽이 쭉쭉쭉쭉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요, 악한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악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뭐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잘 되는 거 보면 악한 사단 마귀는요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고 하고 성도들끼리 이 서로 사랑이 깨지게 만들고 공동체가 깨지게 만들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간질하게 만들고 서로 정죄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나갈 때 영적인 해방꾼, 방해꾼, 악한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건축이 잘 되고요, 성벽이 막 잘 되고 승승장구되니까 사단이 역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승승장구, 잘 내가 생각한 대로 일들이 잘 진행될 때, 섰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도면 내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한 사단은 그때 틈을 노리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요 얼마나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까? 왕이 되고요 어느 정도 이제 편안하다, 실만하고 생각했을 때요, 그때 악한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언제 오느냐? 내가 연약할 때도 찾아오지만은요, 내가 이 정도면 됐겠지, 나의 신앙이, 나의 삶이 모든 면에서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악한 사단은 그 틈새를 놓치지 않고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너희들이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와 너희들은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영적인 전쟁터에 다 참가한 십자가 군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한지 모릅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여러분, 얼마나 이 연약한 부분들을 공격해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요, 야, 너희들 그 성벽을 짓는데 그 성벽이 뭐 제대로 지어질 줄 아느냐? 너희들 뭐 모여가지고 제사 지내냐? 그거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그 성벽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겠다. 너희들 하는 것은 다 헛수고다. 악한 사단이 여러분 하는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롱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살려가면은요, 악한 사단이 우리들에게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너가 그거를 할 수 있다고?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너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 얼마나 조롱하고, 우리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들,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들이 먹었던 그러한 제약된 그러한 마음들을 여러 지적을 하면서,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지적을 하면서 여러분 정죄합니다.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들 얼마나 비난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잘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참소라는 말은 과거의 죄를 들추어내서 생각나게 만들어서 자기 그 어떠한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악한 사단은요, 말로 역사합니다. 하나님도 말로 역사하지만 성령님도요, 말로 역사하시지만 악한 사단도 입술로 말로 역사합니다. 얼마나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무시하고요, 비난하고요, 역심력이고.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 같이 여러분 그 사람들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여러분 무시합니다. 언어를 통해서요, 사탄의 그러한 씨앗들을 막 씹습니다. 씨앗들을 뿌리는 겁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요, 얼마나 악한 사단이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공동체가 조금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다고 하면요, 악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입술을 사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서로 조롱하게 만들고 무시하게 만들고 업신여기게 만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조심해야 됩니다. 언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이것은 여러분 악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입술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악한 사단들의 모든 시험거리들을 다 입술로, 언어로, 생각으로 마음속에 심고 그것을 말로 하게 만들어서 전파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 같이 사람들을 여러분 말씀으로 통하여서 설득을 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벽을 지어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여러분 말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여러분 이 불쌍한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가운데 있으면서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그러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성경의 잠언에 보면은요, 이 입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나가는 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그러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언어에 독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언어에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우리 2절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4장 2절 3절. 지금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웃는 내용입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것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고 있는 그러한 짓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느헤미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성벽 다 무너지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교회를 조금 세워나가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악한 사단이 얼마나 생각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들을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잘 관리하시고 입술을 잘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그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요, 교회를 자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자신들의 속한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흠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들이 외부에 나갈 때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 자기 교회를 자기가 욕하는, 그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목회자를 비난하는 사람. 여러분 다 연약함이 있어요.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연약함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연약함을 압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사랑교회 주신 은혜와 사랑 또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얼마나 이 성장하는 교회들은요 그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교회는 여러분 뭐 다 좋기만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다 단점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 단점만 말하는 사람인가 누군가의 장점을 말해주는 사람인가. 그러면 악한 사단이 자꾸 우리들을 무시하고 너 같은 게 하면요 우리들은 그거를 차단해야 됩니다. 악한 사단이 말하는 걸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들 산발락과 도비아가 여러분 우리들에게 막 공격을 해올 때 여러분 우리들은 그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면 안 됩니다. 난 비록 죄인이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선택했고 하나님은 나를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나를 보여주시고 지금은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으로 방어를 하고요 다시 해야 될 일을 해나가야죠. 악한 사단이 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면은요 우리의 생각은 한도 끝도 없이 땅바닥으로 꺼지고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거짓 메시지를 인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노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참된 평안과 기쁨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 비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주시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다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필리핀의 선교 여행 지난주에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 교회 선교사님이 이렇게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 주에 좀 영상과 동영상 준비해서 여러분 좀 보여드릴 겁니다.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 갔더니요 풍선 하나 이렇게 긴 거 있잖아요. 그거 만들어서 칼 하나 만들어준다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뭐. 네? 칼 하나 찬양한 곡 부르고 칼 하나 준다고 그러지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아이들 하나하나 품어주는 사모님이 아이들을 품어주고 그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 뭔가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지 늘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삶을 살 것인가 느헤미야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 성벽을 건축하는 그러한 일을 할 것인가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할 것인가. 여러분 같은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악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얼마나 이 영적인 세계가 미묘하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닌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4절 5절은요 느헤미야가 막 조롱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 막 했을 때 느헤미야가 너무나 억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4절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통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업신여김을 당하였습니다. 졸업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와가지고 그 금방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느니 너희들 도대체 뭐하고 있니, 한심한 짓을 한다느니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한 저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솔직하게 기도하자. 이 느헤미야는요, 마음이 억울한 것, 그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토해내는 기도입니다. 토해내는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 억울함과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토해내면 그것이 결국은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지혜로운 방법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잘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이 내적 치유 그 공부를 해보니까요, 그걸 많이 강조합니다. 어릴 적의 상처와 인생의 아픔과 슬픔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독이 섞인 말들을 통해서 상처를 마음으로,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마음에 어마어마한 상처들이 크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피멍이 들어가지고 마음에 피가 절절절절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람들 앞에서는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한데 속에서는 막 분노와 증오와 미움 것이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들이냐. 치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그리고 억울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자질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말하는 거야. 행복으로 가는 교회 그 목사님, 그 최기성 목사님께서 이 심리 내적 치유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시는 분인데, 그분은 좀 억울한 일, 교회 생활하면 여러분이 속상한 일이 없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일,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 목사님은 주일날 저녁에 차를 타시고 인천 그 바다가 보이는 데까지 간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 어떤 집사가 속삭여요 하면서 막 그냥 혼자서 때로는 막 욕을 할 때도 있으시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다 그러면은요, 나중에 자기가 했던 말들이 조금 후회가 되기도 하고, 욕하고 비방했던 그 집사님이 불쌍해 다시 기도하는 마음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들, 억울한 것을 이 골마 터지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터뜨려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다 이렇게 얼마나 독이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말하면서 뿜어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토솔기도라고 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기도를 보면 얼마나 어떻게 믿음 좋은 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막 저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 대대손손 다 망하게 해주세요. 다 하나님 아버지 병들어 죽게 해주세요. 다윗이 기도가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근데 그거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억울한 부분을 토해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복수한다고 갚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따라하십니다. 기도하면 지혜를 주십니다.